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당신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 있게 네, 저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특별히 큰 어려움과 고통,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그 순간에 우리 입으로 과연 하나님은 진실하게 선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과 큰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보다,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 보니 나에게 큰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또 섭섭함과 또 주님에 대한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진 않는지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면에서 부정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 또 내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들므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하였죠. 이처럼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무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의심의 도전 앞에 서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또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의심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함께 읽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었죠.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린 채 의심과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꼭 기억해야 할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는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약의 도덕법과 또 식사 규범을 따라야 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만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율법의 규율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구원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 구원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한번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주어진 어떤 코스와 과정을 아주 잘 밟아가고 잘 마무리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최종적인 그 관문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니죠.
마치 길 잃은 양을 헤매기 위해서 찾아 나선 그 목자가 그 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그 신념으로 그 양을 향해 간절히 찾아 나섰던 그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써 가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내가 뭔가를 그럴듯한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치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죠. 물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하고 기도도 참 우리가 간절히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랬지만 이후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이 변치 않는 진리를 매 순간 느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어야 할 요소라는 말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는 연약합니까? 실수도 많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며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나는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주님을 향한 이 변치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내 어떤 능력으로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늘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불안함과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내 미래가 어느새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씩 잘 흘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면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제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그 사랑의 증거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참 그것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한가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사보려고 하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하고 충분한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게 될 때에 내 앞에 모든 장애물과 역경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또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분명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예전부터 알아왔던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절에서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하면서 2절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내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거나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오롯이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일을 겪게 되죠. 특별히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또 먹는 것도 잘 조절하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건강이 나빠져서 병에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또 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학생들일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진학해야 할 때 자기가 원했던 학교에 가지 못하면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원인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마 우리가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도 큰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기대했던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그러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 중간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그 결과가 거기에 준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그 노력은 큰 공로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펼쳐질 때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결국 나에게 다가오는 그 결과가 비참하고 실패고 여러 가지 아픔이 찾아오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됩니까? 원인과 결과를 연관지으려는 생각은 자칫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더 큰 실망과 상처와 의심의 감정만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형편없고
제대로 살지도 못했고 뭘 하나 제대로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나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있어서 참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뭘 잘못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가져다 주실까 하면서 자꾸 그 원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과 역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내 행동이나 나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잘 될 때에도, 내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실패할 때에도, 내가 너무나 성공하여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으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여잡아야 할 중요한 사실임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2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고 참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히 삶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불의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 맞서서 악한 것은 단호히 끊어내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야 하겠고, 반대로 신앙을 병들게 하고 주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는 그 욕심과 수많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멀리해야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야 할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것,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꼭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진정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 안에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을 외치고 그렇게 수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이 사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참 많이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보여주어야 할,
내가 꼭 실천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마음속에 새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참 많은 사역들 중에서 지역 섬김위원회 사역은 참 저는 많은 사역 중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의 많은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소중한 사역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홀로 지내시는 그러한 어르신들과 또 힘드신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과 또 성탄절에도 이 섬김위원회 봉사자들과 함께 흑석동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참 외롭게 지내시는 많은 분들을 방문해서 따뜻한 위로와 음식과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우리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또 갖게 되고 참 고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을 저도 옆에서 보고 또 함께 체험을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든 일인가? 뭐 대단한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만남과 그 시간을 통해서 봉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봉사자들을 만나는 많은 어려우신 분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이런 저희 지역 섬김위원회의 사역은 지금은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돕는 것에 아직은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 지원과 어떤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고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하여서 돌봐드리거나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진로도 상담해주고 함께 멘토링도 제공해주면서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로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그 역할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지역 섬김위원회처럼 밖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전하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전하고 또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전할 수 있는 이것은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에 네 사랑을 당신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수많은 역경과 고난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의 사람이 어떤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 그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받은 만큼 이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냄으로써 진정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